예수를 믿는 교회가 다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믿음이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곳은 어딜까? 성경 시대부터 우리까지 포함해 보면 아마 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헬라파 반대로 등장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마 거기 속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절제하고 책임을 다하는 믿음, 아마 저는 그렇게 포함하면 좋겠는데, 그런 식의 아주 강한 법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심지어 할례도 행하고 뭐 이런 믿음이 안에 있는 거죠, 한쪽 끝에. 그리고 우리는 관련이 좀 없지만 정교회 같은 곳 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규율에 입각해서 또 뭐 거기에 있는 그 성직자의 권위는 또 어마어마하게 높은 뭐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히브리파는 예수를 믿었지만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한쪽 편의 신앙입니다. 근데 반대편으로 가면 방금 말씀드린 쪽이 좀 보수적이고 율법적이라면 반대편에 가면 자유적인 신앙들이 존재하거든요. 자유적인 신앙은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다양한 시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키려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자유주의라고 얘기해서 보통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상대하지 않는 뭐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고 나면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구원파 믿음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신앙적인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믿으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구원됐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생각보다 막 삽니다. 마음대로 누립니다, 이게. 그래서 한쪽에는 극단적인 보수주의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극단적인 자유주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이에 복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 중간을 지킨다,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쫓기로 했고 그 복음을 통한 역사들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도 아닙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이 시작될 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배경을 본다면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대부분 사도행전적 교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행동인데, 실천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르게 부를 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려면 성령이 누구신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 중에는 성령이 사도행전에만 나오나? 또는 사도행전 중심의 성령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시작이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처음 이야기를 할 때, 태초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거기에 계셨죠.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속품 또는 하나님의 주변의 어떤 역할,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집합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할 때 수면 위에 영으로 운행하고 계셨다. 이 운행이란 뜻이 뭐 보트가 운행했다 이런 것이보다는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관장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와 같은 시기에 쓰여진 그 성경이 있는데 그게 욥기라고 합니다. 그 욥기에 봐도 욥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33편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태초, 그 다음에 그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욥기, 여기에서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모든 상황을 관장하고 계시고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능력자로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흘러 내려와서 모세오경으로 가보면요, 성령이 믿음의 조상들의 사건 속에 곳곳에 참여하십니다. 근데 참여가 아니라 주도하시는 겁니다. 여러 사람 다 볼 수 있지만 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가장 성령과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죠. 4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으로 번역하면 성령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신학적으로 충분히 성령과 그 성령의 주도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 쓰이는 그 말이 구약의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행전에 성령이 처음 등장하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와 70장로가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모세에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도 임하게 하냐면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는 거죠.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리더십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영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성령은 함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나 모세오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대자연의 변화와 함께, 대자연의 이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부터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가 내리는 것,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것, 이런 사건 전반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들은요, 특정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보입니다. 여호수아, 사사, 아까 사사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삼송, 그들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한 표현이 성령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여호수아에게, 드보라에게, 삼손에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적을 물리치거나 사건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시대를 열거나 평화 시대를 열거나 하는 일들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예언자 시대로 가면 사실은 성령이란 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수시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포로기로 넘어가면요, 그 이후에는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넓어지는데요. 물론 원래 넓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성경의 기록에서 새롭게 넓어지는데 그게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해서 일상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일상에 우리가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윤리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관계를 맺는 원칙, 또 삶을 살아가는 우선순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정보를 주는 게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한 존재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사도행전 그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통로였고 이끄심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그 역할이 성부, 성자와 연결되면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오면 오순절 성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는 잉태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날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공생애를 할 때 곳곳에 성령과 함께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때는 제자들에게 직접 임하여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성전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성령을 말하지만 실제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다양하게 충분히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파들이나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주의자 모두는요,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민감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훈련이고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그게 앞인가 뒤입니까? 성령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그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장면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성령은 뭐 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니 마땅하도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시편을 많이 외웠는데 시편의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전제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시편 얘기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언을 본인이 해석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도 그 전에 예수의 제자의 배반과 제자의 배반을 채우는 어떤 보궐, 이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실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마띠아를 뽑아야 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했다는 근거는 안 나오고요. 그러면 그의 지식과 그의 훈련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룟 유다를 대체하는 이 과정이 성경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베드로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에 대한 이 설명을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69편에서는 유다의 변질과 죽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109편에서는 유다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체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그럼 과연 이 내용을 베드로는 공부해서 한 건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한 건지 아니면 그 시간 새로운 12번째 제자를 뽑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임재하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알게 된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오순절 뒤에 성령의 사건이 나오지만 바로 직전에 이미 성령은 함께 계셨고 베드로에게 그가 알고 있는 시편의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의 변질과 죽음, 그리고 유다의 자리를 대체할 인물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선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오순절 이유는 이게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주님은 떠나시는 거고 성령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고, 그리고 성령은 정말 주도적으로 그의 백성들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하고 말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거죠. 여기까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며 오순절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12제자 중에 한 명을 보충할 때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가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서 마띠아를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써서 보낼 때 받은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이 있지만 그 설 모두를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처음 이 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 먼저 쓴 글 이렇게 나오죠.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먼저 보냈고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이 편지 형식의 글은 이미 보낸 글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더 잘 읽으시려면 누가복음을 읽고 읽으시는 게 연결성이 더 연결이 생기고 연속성이 생깁니다. 어떤 내용인가?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해석이 불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특별히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4절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5절은 성령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일어났던 그 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례를 줄 거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세례라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 다른 말로 할 때는 불세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형식의 세례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이 사람을 주도하는 시대, 이걸 열겠다는 게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그 시대의 신자, 그 이후의 신자, 우리에게 또 해당되는데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성령의 역사에 따라가려는 마음이 실제 우리에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일하실 때 따라 나설 수 있는 신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또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가 한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하나만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보혜사는요, 중재자, 대변인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독교 안에서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의 시도가 실제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양심에 의해서, 어떤 분은 처음 떠오르는 도전에 의해서, 물론 그것이 옳고 바른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걸러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과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물음으로, 어떤 경우에는 성경 구절이 떠오름으로, 어떤 경우에는 아예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여서 혼돈이 있긴 하지만, 실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행하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시도와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때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이겁니다. 표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맞는데 어떨 때는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강림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은 그런 식의 역사를 하고 있고, 그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시도는 필요하며, 그것을 쫓아갈 때 말씀에 따른 입장, 공평과 정의의 입장에 준하는 행동들을 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명확한 건 이겁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진 보혜사 성령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이 가능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냐?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헬라어 제목은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입니다. 아포스톨론은 사도란 말이고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중요한 단어는 프락세이스인데, 이게 보통 프락시스, 실천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은 공무 수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양쪽에 공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서, 그 대통령 관저에서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둘 다 똑같은 얘기 했답니다. 자신도 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보냄받았다 하고 둘이 대치를 한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상위법에서 어디가 더 공무이고 어디가 공무가 아닌지 구별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있는 공무가 있습니다. 근데 신자에게는요, 하늘이 주신 공무 또한 존재합니다. 하늘이 주신 공무를 가지고 행동에 옮긴 것,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공무에 대한 명확한 이끄심을 주신 겁니다. 그 이끄심에 대해 민감했던 우리의 선배들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자신들의 행적을 기록해 나갔고 살아나갔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게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행적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는 행적입니다. 죽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행적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적입니다. 또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이동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예수의 행전,
그리고 성령의 행전이라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둘은 멈춰 있지 않고 하나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노마로 가는 어떤 일정한 길을 가게 되는, 그러나 다양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면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특히 성령이 이 일을 주도하는 겁니다. 한참 전이긴 하지만 제가 꽤 의외의 사람을 만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성령 운동하시는 선배인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꽤 유명했던 선배 중에 하나가 지금도 성령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분을 만나갖고 얘기를 짧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사도신경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사도신경 안 믿는다고, 외우지도 않고 낭독도 안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두 구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믿사오니, 요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신경 안 하겠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그래서 되게 의외였습니다. 사도신경은 당연히 고백되는 건 줄 알았는데, 복음주의권이라고 얘기하는, 물론 성령운동파이긴 하지만 그런 분류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축소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를 너무 확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원판인 니케아 신경이거든요. 거기를 봐도 사실은 내용의 기록으로 따지면 성령에 대한 기록이 작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단성이 있거나 잘못됐거나 성경을 곡해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양이 작다는 이유로 안 쓰는 사람들도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만 믿으면 예수를 축소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축소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의 역사와 비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일에 대해 갈등이 없음을 믿고 서로 소유하지 않고 서로 동등하게 서로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과 예수를 경쟁시키고 예수가 더 우월하고 성령이 열등하다든지, 성령이 우월하고 예수가 열등하든지, 이런 식의 말들은 전부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 장면을 수용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사도행전은, 그리고 성령행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조금 주안점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역할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문제가 되죠. 또 성령행전은요, 신적인 요소들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신적인 요소만 강조가 되면 사람의 역할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도행전과 성령의 행전은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른 사도들의 역할이 함께 기록돼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중돼서 역사를 기록하거나 신앙을 해석해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른 사도행전이라고요. 명확하게 사도의 행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정 역시도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감성들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지나치게 민감해가지고 주술적으로 가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을 아예 빼버리고 그냥 합리적인 사고만으로만 한다는 식의 신앙으로만 가는 것, 이것도 위험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선배들은 사도로서 자기의 삶의 내용들, 시간들을 바쳐서
그분이 주신 공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그 실천이 사도행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성령과 사도들이 함께 일하는, 함께 일한다는 게 말은 안 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사도들이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야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령을 빼거나 사도의 역할을 빼버리는 극단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가시는 신자 되시기를 바라고 그 신자가 되는 과정들을 찾아가는 신앙 여정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이끄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성령이 이것저것 전부 다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끄시지만 우리에게 또한 맡기십니다. 그 맡기는 책임감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 열심히 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고 잊어버린 걸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노력과 수고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하나님의 인도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행, 우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예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한 미래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곳곳에, 인간 역사 곳곳에,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 곳곳에 정말 대자연 속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삶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성령만 하나님이라는 것도 옳은 말은 아닙니다. 성령을 빼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성령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리의 역할이 사라지도록 해버리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이 이끄심을 기대하고 그 역사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양심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깨우침을 통해서도 또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통로를 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성령의 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삶 속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이적들, 사도들이 펼쳤던 놀라운 일들, 그것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상황 속에 빠져 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고 병들어 있고 가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병이 낫기도 하고 상황이 풀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원수같이 지내던 자들이 서로 회개하고 하나 되는 회복도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미 알게 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베드로처럼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깨우침들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인간의 결정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인간의 결정을 내려놓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